어린 사무엘이 어떻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시작했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할 때에 필요한 고백, 필요한 자세가 무엇인지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 필요한 고백과 자세는 이 문장으로 요약되죠. 주님 말씀하옵소서, 제가 듣겠나이다. 함께 따라해 보겠습니다. 시작. 주님 말씀하옵소서, 제가 듣겠나이다. 주님 말씀하옵소서, 제가 듣겠나이다. 우린 이것을 가리켜 청종, 듣고 순종함, 이 청종의 삶이라고 정리합니다. 특별히 이번 한 주간 동안 특별 새벽 기도회를 우리가 함께 하면서 매 순간 우리 교회 공동체가 들어야 될 주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함께 우리가 들었습니다. 주님께서는 말씀 묵상을 통하여서 하나씩 보여주셨습니다. 성령 충만한 가정, 또 가정의 제사장들인 남성, 그 다음에 거룩한 여성들, 그리고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다윗처럼 레위인처럼 쓰임받는 그러한 축복을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종종 저는 설교자로서 이러한 상상을 해봅니다. 만약에 성령님이 교회 공동체에게 하시는 음성을 우리가 듣지 못한다면 아마 이 세상에서 가장 힘든 고역은 설교자가 아닐까 생각됩니다. 그렇죠? 무슨 할 말이 있으면 다 끝날 텐데, 인간의 말이라면. 근데 여러분, 너무나 놀라운 것은 우리 공동체를 품고 기도하고 또한 주의 말씀을 읽어갈 때에 정말 샘솟습니다. 이 성경 말씀 통해서 우리 교회 공동체에 주시는 말씀들이 너무나 주체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한 주간 동안 너무나 행복하게 보냈습니다. 주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을 함께 나누고 또 그 음성과 함께 눈물로 기도하고 또 그 음성 안에서 비전과 소망과 회복을 경험하는 것, 그것이 얼마나 큰 행복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제 동료 부교육자들에게도 정말 이러한 축복을 전하고 싶습니다. 기회가 된다면 담임 목사가 되어서 마음껏 주의 음성을 붙들리고 증거하는 사람이 되라라고 그렇게 제 과거의 동료들에게 축복하고 격려하고 싶었습니다. 특별히 우리는 오늘 이 밤에 이 본문을 말씀을 가지고 청종의 삶을 좀 더 깊이 있게 다루고자 합니다. 청종의 삶을 논할 때마다 저는 윌로우 크릭 교회를 섬기는 빌 하이베스 목사님의 다음의 말이 생각납니다. 이분이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문제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느냐가 아니라 우리가 그분이 말씀하시는 것을 들을 귀가 있느냐이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문제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냐가 아니라 우리가 그분이 말씀하시는 것을 들을 귀가 있느냐이다. 매우 중요한 경고이지요. 내가 과연 들을 귀가 있느냐가 하나님의 음성, 청종의 삶의 중요한 핵심이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울 왕은 선지자 사무엘을 통해 죄인 아말렉 백성들을 완전히 진멸하라라고 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을 집행하라는 주의 음성을 듣습니다. 2절과 3절을 보시면 사울이 들은 주의 음성의 내용이 여기에 등장됩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같이 말씀하시기를 아말렉이 이스라엘에게 행한 일, 곧 애굽에서 나올 때에 길에서 대적한 일로 내가 그들을 벌하노니, 즉 아말렉 백성은 출애굽하고 나서 백성들의 그 뒤를 쳐서 그 후미진 곳에 연약한 자들을 죽였던,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의 영원한 저주를 받을 대상자로 하나님은 출애굽기에 신명기에 내가 아말렉을 지면에서 끊어 그들의 기억을 없애겠노라는 말씀을 여러 차례 언급하셨습니다. 이미 언급된 이 말씀을 하나님은 사울을 통하여 완전히 실행할 것을 명령해 주셨습니다. 그 명령의 내용은 앞으로 임하게 될 주님의 그 마지막 날 심판을 앞당겨서 집행하는 이른바 헤렘을 실행하기로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아와 젖먹는 아이와 우양과 낙타와 나귀를 죽이라. 오늘 우리의 문화적 관념에서는 잔인한 듯하지만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의 앞으로 임하게 될 불심판을 하나님의 공의를 표현하기 위하여 미래 역사적으로 표현하셨던 구약에서만 일어났던 예외적 사건이죠. 그러기에 기름 부은 왕으로서, 부은받은 왕으로서 반드시 왕은 하나님의 공의를 집행해야 이 열방 가운데에, 그리고 역사 가운데에 하나님의 공의가 무엇인지를 선명하게 볼 수가 있었죠. 그러나 이 중차대차한 미션을 사울왕은 받았고 처음에는 순종하는 듯 하지만 그러나 결국은 아말렉 왕을 살려주었고 그리고 모든 것을 진멸하지 않고 남겨둡니다. 8절에서 9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8절에서 9절 시작. 아말렉 사람의 왕 아각을 사로잡고 칼날로 그의 모든 백성을 진멸하였으되
사울과 백성이 아갑과 그의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하기를 즐겨 아니하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은 진멸하니라. 하나님의 공의가 사울 때문에 드러나지 못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사무엘에게 내가 저를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한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가 돌이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노라 라고 심판을 선고합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근심하여 온 밤을 여호와께 부르짖지요. 결국 사울은 불순종했습니다. 그리고 그 때문에 하나님의 공의도 드러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 사건 때문에 사울 왕은 주님께 버림을 받았고 이제 무기력하게 살아갑니다. 어느 한 학자는 사울 왕에 대해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사울은 살아있지만 그러나 죽은 자가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우리도 숨을 쉬고 살아있어도요, 우리 크리스천들도 사울 왕처럼 하나님의 음성을 청종하지 못한 채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는다면 우리들도요 죽은 인생과 똑같습니다. 믿지 않는 불신자들과 다를 바가 전혀 없죠. 오히려 믿지 않는 자들보다 더 악하게 살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사울 왕의 실패를 통하여서 과연 무엇 때문에 그가 하나님의 음성을 청종하지 못했는지, 그 핵심적인 질병, 그리고 그 질병의 원인, 그리고 그 원인을 치유할 수 있는 타겟책이 무엇인지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하나님의 음성을 청종하지 않는 질병의 증상들을 먼저 4가지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의 음성을 청종하지 않는 질병의 증상은 무엇이냐며 착각입니다. 착각. 사울은요 자신이 하나님의 음성을 청종하고 있다고 착각했습니다. 13절을 보시겠습니다. 13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른즉 사울이 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당신은 여호와께 복을 받으소서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행하였나이다 하니. 사울은 사무엘을 만나자 자신은 하나님 명령을 행했습니다 라고 기쁨으로 자랑합니다. 그러나 그는 완전히 지금 착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전날 밤 하나님은 사무엘에게 나타나셔서 사울이 사무엘에게 자랑한 이 문구,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행하였나이다, 이 문구를 그대로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사용하시면서 그가 나의 명령을 순종하지 않았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이거든요. 그 전날 밤 자신은 불순종했다라고 하나님의 음성이 사무엘에게 선포되었는데 사울은 자신은 하나님 명령을 순종했노라고 자랑하는 것을 보십시오. 완전히 착각하고 있습니다. 사울의 이 자랑과 그 전날 밤에 있었던 사무엘의 근심을 대조해 보십시오. 사울 자신의 자랑의 목소리로 하나님의 근심의 목소리를 묻어버렸습니다. 혹시 우리도 이러한 사울과 같은 증상은 없습니까? 내 자랑 또 내 기쁨 너머에 주님의 그 근심의 목소리를 잊어버린 것은 없습니까? 저는 이 부분을 묵상해 보면서 제 자신을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혹시 제 자랑 혹은 제 자신감 너머에 제가 듣지 못하는 주의 음성은 없는가? 누군가는 나 때문에 밤새 근심하며 부르짖고 있는데 나는 오히려 승리에 도취하며 샴페인을 일찍 터뜨린 것은 없는가? 제 자신을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청종하지 않는 증상 두 번째는요, 한자로 시작됩니다. 탓입니다. 탓, 남 탓. 사무엘은 사울 왕의 불순종을 지적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사울은 이내 백성의 탓이라고 돌려버립니다. 15절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15절 시작. 사울이 이르되 그것은 무리가 아말렉 사람에게서 끌어온 것인데. 교묘하게 사울은 이 남겨진 이 상황들을 무리가 했노라고, 백성이 그렇게 했노라고 말합니다. 현재의 본인의 행동의 책임을 다른 사람들에게 교묘하게 돌리고 있습니다. 사울왕은 사무엘의 그 음조를 통해 무언가 자신에게 불리한 경책이 쏟아질 것이 예상되자 반사적으로 그거 제가 한 것이 아니라고, 백성이 한 것이라고 돌려댑니다. 우리 속에 있는 청종하지 않은 죄의 특징은 이렇듯 그 정체가 드러나면 드러날수록 책임지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이 했노라고 교묘하게 발뺌을 내립니다. 하나님 마음이 아판 다윗의 예를 보십시오. 얼마나 대조가 됩니까? 다윗이 간음과 살인의 죄를 지적당했을 때에 그때 다윗은 이렇게 말했죠.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습니다라고.
사무엘하 12장에 자신이 했노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드러났을 때에, 죄가 드러났을 때에 내가 했노라고 결단하는 것, 고백하는 것, 이것이 바로 음성을 청종하지 않는, 청종하는 사람들의 특성이건만, 그러나 청종하지 않는 이 질병은 무조건 남 탓합니다. 환경 탓하고 누군가의 대신 탓을 돌려댑니다. 더 나아가 더 심각하게 이 남 탓은 합리화로 발전하게 됩니다. 하나님 음성을 청종하지 않은 질병의 증상 세 번째는 합리화입니다. 사무엘은요, 이 책임, 이 행동의 결과에 대하여 그 이유는 하나님께 가장 좋은 것으로 제사 드리기 위해서 남긴 것이라고 아주 그럴듯한 타당한 명분을 내세웁니다. 15절의 남은 부분을 보십시오. 그것은 백성이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 하여 양들과 소들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을 남김이고 그 외의 것은요 우리가 진멸했습니다. 얼마나 교묘합니까? 백성은 남겼고 우리는, 즉 자신은 다 진멸했노라고 말하고 있죠. 여기서 사울 왕은 사무엘에게 바로 예배하기 위하여 가장 베스트한 것을 남긴 건데, 그것도 당신의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하여 남긴 건데 뭐가 잘못됐습니까? 라고 말합니다. 이 합리화, 이 그럴듯한 명분을 대면서 자신의 불순종을 감추는 사람은 정말로 그는 고칠 만한 가망성이 없습니다. 합리화, 명분. 그러고 보면 우리 기독교 2000년 역사 동안에 얼마나 많은 죄악들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또 그럴듯한 명분으로 자행됐습니까? 지금까지 이슬람 사람들의 마음의 문을 닫아 선교의 문을 막아버린 십자군 운동을 보십시오. 십자군 운동 당시, 그 당시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고백하는 교황들, 교회 지도자들은 저 예루살렘에 가서 저 이슬람 백성들의 피를 바쳐 하나님께 바치는 것이 당신들이 할 최고의 제사라고 말하므로 수많은 많은 무지한 자의 피를 흘렸고, 그리고 그것 때문에 지금까지도 이슬람 백성들에게 주의 사랑을 전하지 못하지 않습니까? 합리화, 명분. 더 나아가 이 합리화는요 고집으로 완결됩니다. 사울은 착각했고 남 탓을 했고 합리화의 태도를 넘어서 그는 끝까지 자신의 죄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사무엘은 그가 무엇을 불순종했는지 조목조목 그에게 말합니다. 18절과 19절을 보시면요, 또 여호와께서 왕을 길로 보내시며 이르시기를 가서 죄인 아말렉 사람을 진멸하되 다 없어지기까지 치라 하셨거늘 어찌하여 왕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고 탈취하기만 급하여 여호와께서 악하게 여기신 일을 행하였나이까? 그러자 사울 왕의 답변을 보십시오. 이 정도쯤 되었으면은 내가 범죄했습니다라고 자백할 텐데 20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20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나는 실로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여 여호와께서 보내신 길로 가서 아말렉 왕 아각을 끌어왔고 아말렉 사람을 진멸하였으나, 보십시오, 나는 실로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했습니다. 얼마나 무서운 고집의 마음입니까? 사울의 이 말은 용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바로 죄의 가장 근본적 특성인 죄의 고집이고 또 완고한 마음, 강팍한 심령입니다. 이 죄의 고집은 합리화, 그럴듯한 명분 밑에 숨어서 끝까지 회개하기를 거부합니다. 21절을 보십시오. 다만 백성이 그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길갈에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끌어왔을 뿐입니다라고 끝까지 이 고집은 합리화, 명분을 대세워서 자신의 불순종의 죄악들을 고백하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9절에 보시면 성경의 저자는 사울과 백성이 가장 좋은 것을 남겼고 진멸하지 않았노라고 분명히 사울이 백성의 앞에 선봉에 서서 진멸할 것을 진멸하지 않고 남겼던 것을 성경 저자가 증언하지만 사울은 백성이 남겼다라고 말하고 합리화를 통하여 자신의 불순종을 감춥니다. 따라서 이 사울이 청종하지 않은 이 죄악 가운데에 그는 스스로 자신을 속이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무섭습니까? 불순종, 청종하지 않은 이 죄의 무서운 네 가지의 증상을 보십시오. 그런데 저는 이 본문 말씀 묵상해 보면서 우리 성도들 가운데 이런 사례가 없나 한번 살펴보았지만 생각은 나지 않고 제 과거의 그 비리들만 한없이 떠올랐습니다.
본문을 연구해 보면서 그냥 얼굴이 화끈거렸던 많은 사례들이 떠올라졌습니다. 예를 들어서 8년 전에 제가 서울 남부교회에 있다가 사역을 하다가 주의 음성을 듣고 새로운 사역지를 찾을 때였습니다. 처음에는 제가 제대로 음성을 청종했습니다. 주님이 제가 어느 학교에 가서 누구를 신방하기 위해서 기다리고 있는데 어느 책을 읽다가 너는 너의 안전지대를 떠나라, 광야로 나가면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다는 말씀을 읽었습니다. 예사롭지 않은 음성이었었습니다. 내가 설마 이 아끼고 소중한 이 공동체를 떠나야 되는 건가? 한 달 동안 분별하며 제가 제대로 주의 음성을 들었는지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확인했습니다. 한 달간 기도하면서 내린 결론은 확신이었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 달간 기도하며 하나님, 그럼 제가 어디로 가야 됩니까? 라고 했을 때에 주님은 네가 섬길 영혼이 있는 곳으로 기도하라고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섬길 영혼들은 장년부 성도임을 알았습니다. 확신을 얻었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한 동료가 제 전 교회인 지구촌교회 사역자 초빙 광고를 인터넷에서 보여줬습니다. 목사님, 이 광고가 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그런가 하면서 혹시 제가 섬길 영혼들이 있는 곳인가 생각하며 서류를 작성해서 보냈습니다. 이미 제 마음속에는 장년부를 섬길 거에 대한 확신을 받았기 때문에 반드시 그 서류에는 1지망 어느 부서, 2지망 어느 부서라고 적히게 되어 있는데요. 당연히 그럼 확신받은 대로 1지망에 장년부라고 써야 되죠. 근데 막상 장년부를 쓰기 직전에 갑자기 제 머리가 막 굴리기 시작했습니다. 아직 난 나이도 어리고 청소년 부서 하다가 갔고, 그러면 그쪽 생각하기에는 이 사람은 청년부에 어울리지 않을까라고 판단할 거고, 그러면 1지망은 청년부를 일단 쓰고 안전하게 2지망을 장년부로 쓰자. 머리를 굴리고 합리화하고 그럴듯한 명분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합격을 했습니다. 합격하고 나서 어느 한 동료가 제게 뒷이야기를 들려줬습니다. 제 서류를 보고, 아니 서목사 안 보였냐고, 우리 교회는 청년부 목사 안 뽑았는데 왜 이 서류는 1지망이 청년부라 썼는지 이해가 안 되었다고. 그래서 이 서류를 보자마자 1지망 청년부 목사 안 되겠군 하고는 쓰레기통이 아니라 옆에 그냥 치워버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자 장년부를 뽑는데 어느 한 분이 목사님 이 서류 내용 괜찮으니까 그냥 장년부에 한번 올려보죠라고 해서 쓰레기통에 갔던 서류가 올라가서 결국은 됐다라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제가 그 얘기를 듣는 순간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만약에 제가 들었던 하나님의 그 확신대로 1지망 장년부, 2지망 없음이라고 했다면 기쁨으로 당당하게 되었을 텐데 괜히 하나님 앞에 잔머리 굴리렸다가 안 될 뻔했던 너무나 부끄러운 과거가 떠올라졌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를 포함해서 우리 부교육자들과 장로님들께서, 우리 교회 영적 지도자들이 우리 위해서 여러분 간절히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잘 청종할 수 있도록 우리 성도님들 기도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음성을 잘 청종해서 계속해서 성령의 기름 부으심 안에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내면 안에 어떠한 착각 그리고 어떠한 남 탓이 사라지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합리화나 고집이 완전하게 떠나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우리 속에 깊이 있게 자리 잡은 이 질병을 잘 점검해서요, 청종의 삶을 통해 더욱더 깊은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을 경험하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까지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청종하지 않는 질병의 증상을 살펴봤습니다. 그럼 이 외적인 4가지의 증상 이면에는 그 원인이 무엇인지를 살펴보고, 원인이 나오면요 그 치료책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우선 하나님의 음성을 청종하지 않은 질병의 원인과 치료책입니다. 첫 번째는요, 사울의 이 불순종은 첫 번째로 자기 중심적 교만에서 나왔습니다. 자기 중심적 교만, 이것이 그의 원인이었습니다. 그럼 우리는 치유책을 동시에 밝혀야 됐죠. 자기 중심적 교만에서 우리는 나를 넘어서 이웃의 고통으로 가야 되고요, 그리고 나의 교만을 넘어서 이웃의 고통을 돌보는 겸손으로 나아가야 청종하는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함께 따라해 볼까요? 자기 중심적 교만에서 이웃의 고통에 참여하는 겸손으로. 시작. 자기 중심적 교만에서 이웃의 고통에 참여하는 겸손으로. 사울왕, 그는 처음부터 실패한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그는 겸손했고 하나님 영에 감동된 사람이었죠. 이스라엘을 구원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그는 자기 중심적 교만 때문에 실패를 했습니다. 12절을 보시면요, 그의 질병의 죄의 원인이 등장됩니다. 12절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사울을 만나려고 아침에 일찍 일어났더니
어떤 사람이 사무엘에게 말하여 이르되 사울이 갈멜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고 발길을 돌려 길갈로 내려갔다 하는지라. 여기서 주목할 문구는 자기를 위하여입니다. 자기를 위하여. 그는 승리했고 그는 순종했다 여겼기에 착각 속에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웁니다. 그의 자기중심적 교만은 이것을 넘어서 나중에 사무엘이 하나님이 당신을 버렸기에 나는 당신을 떠납니다라고 돌아가자 사울왕은 그의 옷자락을 붙잡고 옷이 찢어지기까지 붙잡죠. 제발 내가 범죄는 했지만 청하건대 이 백성들의 장로들 앞에서 나를 높여서 하나님 앞에 경배하도록 도와달라고 그렇게 자기중심적 교만은 이 부분에서 절정에 이르게 됩니다. 우리 15장 30절을 보십시오. 우리 30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을지라도 이제 청하옵나니 내 백성이 장로들 앞과 이스라엘 앞에서 나를 높이사 나와 함께 돌아가서. 보십시오. 나를 높이사 나를 위하여. 그는 하나님께 불순종했다는 그 책망 안중에도 없습니다. 내가 범죄했노라 이거는 립 서비스에 불과했습니다. 그의 중심은 절대 회개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 버림받고 하나님 앞에 당신은 하나님 마음이 아픈 다른 사람 왕으로 세운다는 말을 들었어도 눈물 한 방울 흘리지 않은 채 내가 지금 급한 건 이 사람들 앞에 내 체면을 세우는 건 아니니까 나와 함께 가서 함께 경배하는 예식에 참여하게 해달라고. 얼마나 무서운 질병입니까?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언제부터 이 사울에게 이러한 자기중심적 교만이 들어갔을까요? 그는 처음에 겸손한 사람이었다고 칭찬을 받았었는데요. 인간의 본성을 유추해보면 그가 승리를 경험하고 사람들이 그를 칭송할 때부터였을 것입니다. 칭찬을 받고 칭송을 받고 저는 하나님이 세우신 기름 부음 받은 왕이라고 하는 찬양을 받자 그의 내면 가운데에 조금씩 자기를 위한 기념비가 자신의 마음 안에 쌓여지게 되었던 거죠. 인간은 높아지고 칭송을 받을 때 자기 중심적인 교만의 기념비를 마음에 쌓기 시작하고 그 쌓아진 기념비 때문에 귀가 막혀집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그 쌓여진 기념비 때문에 결국 자신의 양심도 무뎌지고 강팍하게 됩니다. 그리고 착각과 합리화 속에 시간을 낭비하게 되죠. 이런 자기중심적 교만에서 벗어나기 위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치료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자기에서 벗어나 끊임없이 이웃의 고통 속에 나아가야 됩니다. 이웃의 고통.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겸손이죠. 우리 예수님의 샘플을 보십시오. 어느 날 예수님이 어느 한 마을에 가서 복음을 증거했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며 수많은 칭찬 속에 수많은 병자들이 낫고 수많은 사람들이 위로를 받는 것을 체험하셨습니다. 우리 같으면 그 자리에 머물러 앉아서 그 이웃의 칭찬과 이웃의 명예를 좀 더 교묘하게 누리고 즐기게 되겠죠. 그러나 예수님은 그 승리의 자리를 떠나서 고통하는 다른 이웃에게로 가는 모본을 복음서에서 보여주셨습니다. 마가복음 1장 38절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무엇 때문에요? 고통받는 이웃들이 있는 곳으로 그들을 돌보기에 내가 왔노라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자기 중심적 교만에 덫에 걸리지 않고 끝까지 승리했던 핵심적인 이유입니다. 자기 승리에 도취하지 않고 끊임없이 이웃의 눈물에 관심 갖는 것, 특별히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는 절정의 순간에서도 그곳에 있지 아니하고 내려와서 눈을 크게 떠서 아직 우리의 승리는 다 오지 않았기에 고통하는 이웃의 눈물을 바라보는 것, 그것이 바로 자기중심적 교만에서 탈출할 수 있는 유일한 해결책입니다. 사도 바울도 일평생 그가 전 로마를 변화시켰고 그리고 삼층천 하늘도 다녀왔고 그리고 부활하신 주님을 직접 다메섹에서 만났던 사람이었지만 그의 관심사는 자기가 경험한 그 은혜로운 간증이 있지 않았었습니다. 고린도후서에 자신의 삼층천에 갔다 왔던 간증을 소개하면서조차도 자기가 갔다 왔지 아니하고 오히려 내가 한 사람을 아노니 그가 그리스도 안에서 삼층천에 갔다 왔노라고. 한 사람, 즉 자신이 분명히 갔다 왔지만 그러나 그 자기조차도 제3자라고 객관화시키면서
오히려 자신은 자신의 연약함만을 오픈하고, 그리고 그의 관심사는 끊임없이 이웃의 고통에 있다라고 고백하는 바울. 그 바울의 끊임없는 이웃의 고통에 참여하는 영성 때문에 그냥 끝까지 그가 달려갈 길을 완주할 수가 있었습니다. 골로새서 1장 24절을 보면 바울의 이런 귀한 고백을 읽을 수가 있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느라. 예, 바로 이러한 태도. 그리스도를 위하여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 나의 이웃의 눈물에 남겨진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끊임없이 내 육체에 채워가는 것.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렇기 때문에 이 사울 왕의 실패, 그러나 예수님과 사도 바울의 승리의 샘플은 또 우리 교회 공동체에 이렇게 적용돼야 되죠. 우리 교회에게 주신 승리로 하나님 찬양하시고 영광을 주님께만 돌리십시오. 그러나 그것 안에 안주하지 마십시오. 행여나 우리가 모든 피와 땀을 흘려 이 아름다운 성전을 만들었어도 이것에 안주하시면 안 됩니다. 오히려 그러할수록, 오히려 우리가 기쁨과 또한 감사한 것을 체험할수록 바로 그때가 내 내면 안에 사울처럼 자기를 위한 기념비를 쌓아놓을 위기임을 인지하고 눈을 들어 고통하는 이웃을 바라보셔야 됩니다. 눈을 들어 한국교회를 바라보셔야 됩니다. 눈을 들어 어제도 한 분의 영적 지도자를 언론이 검찰에 고소됐고 기소가 됐다라는 안타까운 기사를 보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그 기사 눈을 뜨고 보셔야 됩니다. 외면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그것을 그냥 함께 비난의 어조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모습이 나의 모습이라고, 그 비난이 내가 받아야 될 비난이라고 인지하면서 우리가 함께 끝없이 눈물 속으로 나아가셔야만 합니다. 어찌 우리 한국교회뿐만이겠습니까? 눈을 들어 저 북한의 지하교회를 습관적으로 바라보십시오. 북한 선교는요, 선교라고도 말할 수 없습니다. 오히려 북한 선교는 우리 교회의 본질을 앞으로 이루어야 됩니다. 한 보도에 따르면 1940년대부터 지금까지 북한에서 순교당한 기독교인의 수, 그러니까 공식적인 숫자, 보통 통계에서 공식적인 숫자는 반드시 비공식적 수의 거대한 수의 일부에 불과하죠. 공식적으로 계수된 숫자만 1만 8천 명, 공식적 숫자가 1만 8천 명이면 실제로 순교당한 기독교의 수는 몇십만 명이 되겠죠. 우리는 결코 안주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이 오실 때까지, 평화적인 복음통이 이루어질 때까지, 다시 한국교회가 다시 칭찬과 명성을 받는 그날까지 우리 성도님들 안주하지 마십시오. 영적 긴장감을 놓치지 마십시오. 절대로 승리에 도취하지 마십시오. 날마다 이웃의 눈물을 내 마음에 채워서 끊임없는 자아 부인, 겸손 속으로 나아가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 음성을 청종하지 않은 질병의 원인과 치료책은요, 이것입니다. 사람에 대한 두려움에서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으로 치료되어야 됩니다. 우리 함께 두 번째를 읽겠습니다. 사람에 대한 두려움에서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으로. 시작. 사람에 대한 두려움에서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으로. 24절을 보시면 사울에게서 숨겨진 마음이 또 하나가 드러납니다. 24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말을 청종하였음이니이다. 이 본문을 히브리어 원문으로 보면 너무너무 안타깝습니다. 사울왕이 이렇게 고백하고,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여기서 이 두려워하다는 뜻은 히브리어 말로 야레라는 뜻인데, 야레는 언제나 여호와를 경외하여 라는 뜻에 사용된 문구입니다. 그런데 사울왕의 중심 속에는 하나님에게만 바칠 경외가 인간에게 바쳐진 것이었죠. 그리고 인간을 두려워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말, 내가 그들의 말을 청종하였음이니이다. 그들의 말, 청종이라는 단어는 전에 말씀드렸죠. 히브리어 단어에 듣다라는 단어는 샤마라는 단어입니다. 이 샤마라는 단어는 듣는 것과 순종한 것을 함께 포함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 15장 처음부터 곳곳에 이 샤마라는 말이 들리면서 하나님의 관심사는 과연 사울 왕이 하나님 음성을 듣느냐 안 듣느냐, 이거에 포커스를 맞추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큰 비극이 있죠. 사울 왕은요, 하나님을 두려워한 것이 아니라 사람을 두려워했기 때문에
사람의 음성을 샤마했다는 것입니다. 잠언에서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린다고 경고하고 있죠. 잠언 29장 25절 보십시오.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게 되거니와. 무슨 올무겠습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고 청종하지 않고 사람의 말을 청종해서 결국은 사울처럼 실패의 길로 나아가는 올무. 물론 우리는 사람을 완전하게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우리의 인생 가운데에 과연 내가 사람을 의식하고 두려워하는가? 우리가 과연 그 의식하고 두려워하는 것에서 자유함을 얻을 수가 있는가? 혹은 사람으로 대변되는 환경, 그리고 사람으로 대변되는 언론의 보도들, 사람으로 대변되는 여러 가지 인간의 예측들에게서 우리 내면이 완전히 자유할 수가 있는가? 이것이 바로 이 하나님의 음성을 청종하느냐 청종하지 못하느냐에 대한 중요한 관건이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일평생 동안 이렇게 살기로 결단했습니다. 사람을 내가 두려워하지 않겠다. 그러면서 갈라디아서 1장 10절을 보시면은 바울의 이런 태도를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1장 10절입니다. 시작.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에 갔더니 베드로와 또한 그 주변의 유대교 출신의 크리스찬들이 함께 믿지 않는 사람들과 함께 음식을 먹다가 갑자기 예루살렘에서 정통 유대인 크리스찬들이 오자 이방인들과 음식 먹는 것을 숨기고 몰래 도망가지 않았습니까? 바울이 한참 후배였고 그리고 예수님 12제자도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앞에서 엄히 책망하지 않습니까? 너희가 어찌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처럼 살면서 어찌 이방인들이 하지 못하는 그 굴레를 너희가 숨기려 하느냐고 엄히 베드로를 복음의 능력으로 책망하지 않았습니까? 왜냐하면 그의 마음속의 중심은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 사람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한 분만을 두려워하는 것, 그것이 가장 큰 그의 목숨을 걸 만한 그의 인생의 목표였기 때문이지 않습니까? 저도 가끔 인간의 소리가 들립니다. 그리고 인간의 그 두려워하는 그 인간의 소리가 들리면 제 마음도 흔들립니다. 두려움이 올 때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 두려움의 근거가 어디 있는지를 살펴봅니다. 그 근거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게 만드는 이 세상에서 오는 두려움의 소리인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예전 교회에서 처음에 연소한 나이로 장년부를 맡았을 때에 여러 가지 생각들이 교차했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면 사람들에게 잘 보일까? 어떻게 하면 사람들의 마음을 기쁘게 할까에 굉장히 많은 그런 관심사가 쏠렸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첫 해에 저와 함께 파트너했던 전도사님, 거기는 한 교구에 목사님 한 분과 여자 전도사 한 분의 같은 파트너를 이루었거든요. 저보다 거의 한 16년 정도 나이가 많으신 여자 전도사님, 베테랑 전도사님이셨습니다. 근데 그분이 늘 언제나 저한테 하셨던 말씀이 있었습니다. 목사님,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려요.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려요. 그래서 저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라고 늘 언제나 저에게 행동으로 그리고 간접적인 조언으로 늘 말씀해 주셨어요. 저는 그분의 도움 때문에 그렇구나, 겸손함은 필요하겠지만 그러나 가장 중요한 순간에 있을 때 사람을 두려워하게 되면 반드시 올무에 걸려서 사울 왕처럼 실패할 수가 있구나라는 것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게 되면 이 땅이 만약 전부라면 인간의 칭찬과 명성만을 구하기 위해 살겠죠. 그러나 우리의 인생은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칭찬과 인정이 우리의 전부가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목표는 영원한 상급과 영원한 천국이 아니겠습니까? 우리 옆 사람을 바라보면서 그래서 이렇게 좀 권고합시다. 사람의 칭찬이 아니라 하나님의 칭찬만을 구하세요. 시작. 사람의 칭찬이 아니라 하나님의 칭찬만을 구하세요. 그래서 우리는 인간에 대한 어떤 두려움이 있게 되면, 특별히 청년들이 일터에서 상관이든 동료든 아니면 다른 누구든 간에 마음에 두려움이 있다면 그 두려움이 사라질 때까지 주의 앞에, 골방 앞에 있으셔야 됩니다.
부르짖고 기도하고, 그리고 정 안 되면 회사를 놓고 기도하고, 그것도 안 되면 회사에 나오는 모든 사람들의 주소록을, 회장님, 사장님, 전무님 모든 사람을 다 동원하고, 회사의 과거, 현재, 미래 프로젝트, 그것도 안 되면 회사의 모든 그런 재무제표를 다 바라보면서 중보기도 할 때에 어느 순간에 그 두려움이 다 사라지고 마음의 평강이 찾아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일터에서 내가 들어야 될 하나님의 그 기름 부으심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평강 속에, 그리고 여유 속에. 그래서 우리는 잠언에 있는 말씀, 의인은 사자같이 담대하거니와, 겸손하지만 사자처럼 담대한 것, 두려워하지 않지만 총명한 그 지혜가 우리 일터 가운데에 넘칠 수가 있는 것이죠. 저는 우리 이곳에 있는 우리 모든 일터에 계신 사업하신 모든 분들이 하나님만을 두려워함으로 일터에 함께 하시는 기가 막힌 지혜와 총명을 다 경험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청종하지 않은 질병의 원인과 치료가 있다면 이것입니다. 탐욕의 묶임에서 권리 포기의 특권으로 가셔야 됩니다. 우리 세 번째를 마지막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탐욕의 묶임에서 권리 포기의 특권으로. 사무엘은 사울의 불순종의 핵심에 탐욕이 있었다고 지적합니다. 19절을 보시면요, 어찌하여 왕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고 탈취하기에만 급하여 여호와께서 악하게 여기신 일을 행하였나이까. 여기서 탈취라는 이 단어는요, 탐욕을 가지고 급하게 달려가다라는 그림을 갖고 있는 단어입니다. 탐욕을 가지고 급하게 달려가다. 사울은 그럴듯한 명분이 있었지만, 즉 예배, 제사, 헌신, 그럴듯한 명분이 있었지만 실제로 그는 탐욕에 매여 있는 사람이었었습니다. 본인은 몰랐고 스스로도 속였죠. 그러나 그는 탐심을 가지고 재물을 탈취하기에 급급했던 것입니다. 숨겨진 탐욕이 불순종을 낳게 된 것입니다. 숨겨진 탐욕. 이 숨겨진 탐욕은 재물에 대한 욕심일 수 있고, 명예에 대한 욕심일 수 있고, 자기 자랑에 대한 욕심일 수 있습니다. 혹은 자기 자녀에 대한 이생의 자랑일 수도 있습니다. 그 숨겨진 탐욕, 바울이 골로새서에 탐심은 우상숭배라고 경고했던 그 탐욕 때문에 이세에 얼마나 많은 수많은 크리스찬들이 불순종의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일찍이 탐심을 물리치라고,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않노라고 경고하지 않으셨습니까? 누가복음 12장 15절을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은 탐욕을 물리치라고 하셨죠. 자신의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주님을 따라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을 따르는 제자만이, 그래서 우리는 권리 포기의 특권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권리 포기는 청종의 삶을 누리는 자만이 경험할 수 있는 특권입니다. 주기적인 권리 포기, 그리고 과도한 희생, 헌신. 1910년도에 한국교회 크리스찬들은 무척이나 가난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에 바쳤던 것은 수백 킬로 동안 걸어서 부흥에 참석했던 그 시간이었었습니다. 그들은 복음을 증거하기 위하여 자신의 재능, 자신의 물질은 없었지만 이른바 날연보라고 해서, 날연보, 내가 주의 복음을 증거함에 있어서 내 시간을 이렇게 바치겠습니다 라고 하는 날연보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그들의 헌신을 주 앞에 드렸습니다. 마땅히 자기가 쓸 수 있는 시간을, 권리를 포기했던 것이죠. 권리 포기, 내려놓음, 불편한 삶을 선택함. 그래서 우리의 크리스찬의 영성의 삶은 주기적인 이런 자기 부인과 자기 희생, 그리고 나눔을 통해 우리는 끝없이 청종의 삶을 살 수 있는 제자의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불편한 것, 그리고 힘든 것. 이 청종의 삶은 그래서 우리 어떠한 봉사나 어떠한 사역의 직분보다도 우선되어야 하는 삶입니다. 결론적으로 사무엘이 이렇게 청종의 삶의 본질을 말씀합니다. 22절과 23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 그렇습니다. 주님은요 분명히 우선순위를 여기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봉사보다도 청종의 삶을 더 좋아하십니다. 어떠한 직분보다도 청종의 삶을 더 가치 있게 여기십니다. 만약 청종의 삶을 살지 못한다면 그것은 마치
점치는 죄 같고 사신 우상, 여기서 사신한 것은 간사할 사자를 붙여 거짓 우상에게 절하는 중재와 같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정말로 다음과 같은 피 맺힌 기도를 날마다 하나님 앞에 바쳐야 됩니다. 오 주님, 우리를 착각과 남 탓에서 벗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합리화와 고집에서 벗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두려움에서 벗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기 중심적인 교만을 깨트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탐욕을 내려놓고 권리 포기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는 우리 모두가 이 피 맺힌 기도를 통하여 우리 주님은 우리의 귀를 활짝 열어놓게 하실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새벽에도 잠깐 언급했던 로렌 커닝의 목사님, 그분이 77세의 나이 때에 어느 한 기자에게 한국교회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경고를 남겼습니다. 그분의 주님 앞에 들었던 마음의 감동을 함께 들어보십시오. 지금 한국교회 상황은 30여 년 전의 미국 교회와 같습니다. 교회의 가장 큰 적은 핍박이 아니라 부요함입니다. 번영은 교회의 가장 큰 시험입니다. 이 시험을 통과해야 합니다. 시험을 잘 통과하기 위해서는 모든 열방에 가서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우리가 풍요를 누리는 유일한 이유는 바로 복음을 전하기 위함입니다. 예수님의 지상 명령을 준행하는 것은 우리 부요함의 비결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안전지역에서 나오십시오. 우리 자녀들을 불신과 냉소 가득한 무신론의 희생자가 되지 않게 하십시오. 그들을 7대 영역, 가족, 종교, 교육, 문화, 미디어, 경제, 정부 등 7대 영역의 선교사를 보내십시오. 이 시대 복음의 영웅이 나와야 합니다. 그러면 교회가 견고히 설 것입니다. 이 기사문을 보면서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지금 들어야 할 주님의 마음이 아닐까라고 동의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로렌 커닝은 끊임없이 자신의 권리 포기를 통한 하나님의 음성 청종, 그것을 지금 79세가 되셨을 텐데 지금까지도 끝없는 젊음으로 그렇게 전 세계에 복음을 증거하고 그리고 수많은 다음 세대들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우리 한국교회는 한때 사울왕처럼 멋지게 쓰임받았습니다. 그러나 지금 풍요의 덫에 걸렸고 자기 승리의 기념탑만 쌓아가고 있습니다. 아직도 우리 한국이 제사장 나라이고 또 아직도 우리 합동교단이 장자교단이라는 그 기념탑 안에 갇혀서 청종의 삶을 놓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가 청종의 삶을 놓치게 되면 주님은 촛대 얼마든지 옮기실 수 있습니다. 전 세계에 얼마나 많은 교회들을 하나님이 지금 일으키고 계신지 모릅니다. 평상시 우리가 멸시했던 나라, 우리가 별 볼 일 없다라고 하는 그 나라에서 주님은 지금 놀라운 부흥을 지금 일으키고 계십니다. 우리가 조금만 이 긴장을 놓치게 되고 우리가 이곳에 안주하게 되면 우리 하나님은 촛대로 옮기실지 모릅니다. 일찍 우리의 선배들이 보았던 지상의 한 민족쯤은 우리 CCC를 창조했던 고 김중곤 목사님 이렇게 환상을 보며 선포하지 않았습니까? 주님 오시기 전까지 지상의 한 민족쯤은 그 민족의 모든 자원이 송두리째 주님의 열방의 복음을 증거하는 데 사용되는 제사장 나라가 되기를 원한다라는 그 비전, 그 환상이 우리가 이루어지는 것처럼 보았지만 그러나 오히려 역행하고 오히려 그 비전이 이루어지는 것이 요원한 것처럼 보이는 이 시대에 살고 있죠. 어쩌면 그 1세대가 보았던 그 비전과 환상, 우리가 청종의 삶을 놓치게 되면 다른 민족이, 우리가 멸시했던 민족이 그 약속을 내 것이라고 받아들이며 그렇게 우리 앞서 나아갈런지 누가 알겠습니까?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마음껏 권리 포기와 내려놓음의 삶을 사셔야 됩니다. 이 건물과 이 홍제동 골짜기를 벗어나서 민족과 열방 가운데로 나아가야 됩니다. 우리의 다음 세대들을 우리의 수많은 영역들에게로 준비되어서 순결하고 탁월한 세대들로 그들을 파송해야 됩니다. 그리고 잃어버린 영혼과 선교의 불에 우리의 교회를 마음껏 바쳐야 됩니다. 그러할 때만이 우리 공동체가 청종의 삶을 지속할 수 있고 청종의 삶을 지속할 때에 우리는 주님 오실 때까지 하나님의 기쁨과 하나님의 칭찬이 될 줄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